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할 텐데요. 특별히 2절 가사가 오늘은 많이 와닿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찬양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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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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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택한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왕의 기도가 간절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만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궁극적인 위기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즉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타난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힘과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 붓고 계신다. 또 교회 위에 쏟아 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성도교회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교회 백성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열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뜨거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삼키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들의 상과 이런 것들을 채찍질하시고 뒤집어 엎으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모든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대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뜨거운 열심이 무엇을 향했느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열심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낸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구혈로 만들고 말았죠.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분명히 열심은 있긴 한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자신이 경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내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뒤돌아보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무지했던 건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지식이 없는 채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로마서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의만 세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는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열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온 힘을 쏟아부어서 행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인데,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뜨거운 열심을 그냥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알고 보는 이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했는데,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수용하고 믿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고 때로는 감동하시고 굳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저 자연스럽게 감동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이 그저 좀 딱딱한 교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뜨거운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그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가졌으니 이 분명한 영적 지식, 올바른 영적 지식 위에 주님을 위해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또 무능력하고 구원에 있어서,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셨는지 우리가 알고 이 올바른 지식 위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